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을 나갔다가 이제 어제 뉴욕을 거쳐서 메릴랜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잘 건강하게 잘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제 여행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데 사순절 첫 주일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부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을 때 대림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듯이 지금은 지난 수요일 날 성회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만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따르는 그 길과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고 결국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잘 따르면 예수님의 일생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1년으로 압축시켜서 예수님의 생애를 매년 한 번씩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이 우리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일 동안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를 하러 갔는데 참지 못할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늘에 저 낙하산들이 날아다니는데 저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옆에 사람에게 물었더니만은 제가 방문을 했던 뉴질랜드 그 남섬에 아주 저 남극하고 비교적 가까운데 아주 산악 지방인데 패러글라이딩이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멋있고 부럽던지 나도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관계가 없고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그 훈련 기간이 딱 5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어디에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낙하산이 떴네요. 예, 이런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낙하산을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낙하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접으면요 내 키만큼 되는 백팩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이 드는지 올라가면서 3번을 쉬었는데 다 젊은 사람인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내 보조에 맞춰서 3번을 함께 쉬어줬습니다. 오래 쉬면 그만큼 낙하산 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안타깝게 옆에서 자꾸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서 이제 재촉을 받으면서 그래도 쉬면서 드디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약속한 5분 훈련을 받는 겁니다. 5분 훈련이 이렇습니다. 교관이 이제 크게 말하는 대로 따라서 복창을 하라고 하면서 walk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3번 복창을 합니다. walk, walk, walk. 그래서 이제 따라했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run 그러면서 내가 run 그러면 여러분들은 3번 run, run, run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복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 끝났다고 그래요. 5분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쉬우냐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행동이 따라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낙하산을 짊어졌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는데 내가 이제 큐를 줄 때 그때는 말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라. 다시 말하면 walk, walk, walk라고 그러면 고함을 지르면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un, run, run 하면 3번을 크게 뛰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한대요. 말은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그게 절벽이니까요. 절벽을 향해서 이제 낙하산을 짊어지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리가 얼어붙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몇 분 동안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묵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치는 대로 그대로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낙하산을 이제 절벽 앞에다가 내려놓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밑에서부터 바람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낙하산을 짊어지고 이제 펼쳐진 상태에서 낙하산은 뒤에 있고 몸이 앞에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함을 지르는 대로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먼저 walk 그러니까 배운 대로 walk, walk, walk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낙하산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run 그러는데 우리가 또 run, run, run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run 하고 나서 3번째 run 그러는데 내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벌써 공중에 뜬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른 낙하산도 떴고 그때부터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이게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겁날 게 없는 게 제 바로 뒤에 교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walk 하면서 3발자국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관이 뒤에 타 있는데 내가 걷지를 않으면 교관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달리지 않으면 뒤에 붙어 있는 교관도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대로 발을 절벽을 향해서 옮기는 건데 드디어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함 지르는 대로 행동하라고 했고 그건 쉬우니까 내가 하겠다 작정을 하고 run 그러면서 앞으로 뛰니까 뭐 3발까지도 안 가고 2발째 공중으로 뜨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듣는 대로 작정한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할 때 내가 믿는 바가 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르기도 전에 밑을 보다가 발이 얼어서 발을 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을 띄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을 짊어지고도 교관이 뒤에 있는데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돈은 냈는데도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속에는 2가지의 중요한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에는 2가지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를 때 내가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추종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따라갈 때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붙이기를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않아도 인생을 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아주 쉬운 진리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쉬운 진리,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주 어렵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도 이제 제법 또 어렵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어렵게 써먹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2가지의 능력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추종력이고 2번째는 지도력이라. 그 추종력이라는 것은 따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얼어붙지 않고 내가 믿는 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추종력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곧 사람을 다루는 일이 바로 지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2가지의 능력, 추종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렵습니까? 말씀을 은혜를 안 받으셨구만요. 간단한 말 속에 이렇게 2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뜯어보면요, 추종력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명령으로 한 것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그냥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종력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지도력은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추종력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라면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추종력과 지도력은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추종력이 지도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먼저 추종력을 길러야지만이 지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력을 배양하려고 그러지 말고 추종력을 배양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이 된 말씀입니다. 추종력과 지도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두 개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추종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추종자나 지도자나 둘이가 붙어서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없는 선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인 없는 장군, 어떻게 전쟁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양떼 없는 목사,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종자와 지도자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끄는 것이 기술이라면 따르는 것도 기술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 개발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면 추종력 개발도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을 잘 배워서 배운 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지도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따르는 일보다는 그 열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일을 잊어버리고 열매부터 먼저 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따름으로써 그 다음에 미래가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준비 없이 따르질 않고 비전부터 먼저 보려고 그러니까 이 비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몹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서 교사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할 때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기도를 하는 일이나 다 지도자로서 행동을 하도록 교인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제가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저는 순수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도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괜히 내가 지도자 노릇 하려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했을 때는 나는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추종자가 되고 어떨 때는 지도자가 되는, 항상 지도자와 추종자의 역할은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지도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면 섬겨야 될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수없이 지도력과 추종력을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도력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한국말 속에 고래꼬리보다는 멸치 대가리가 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반장으로 선출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요새 한국에서는 반장을 이렇게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력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배워서 남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따르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선 우리들이 따르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도력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도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재직 훈련을, 오늘 조금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제가 재직 훈련을 합니다만은 재직 훈련을 영어로는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컨퍼런스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팔로워십 컨퍼런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 컨퍼런스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팔로워십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싫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지 왜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나는 추종자가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도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절기. 그래서 그냥 부활절만 좋아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니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고난 주간도 잊어버리고, 그죠? 쉽게 좋은 일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지도자가 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의 행동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다 보면 자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종자보다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종자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종력을 기르기 전에는 지도력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그는 이 땅에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만인들이 존경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할 책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질서대로, 성경이 베푸는 질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가 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서 사용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먼저 끝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이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끝입니까? 끝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along the way,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집사로 부르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을 주고 우리들에게 어떤 참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재정이 자꾸 동이 나서 고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첫머리에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곧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우리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따르는 일에 충실하실 때,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당신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점쟁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락빌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은 어떤 미래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서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낮은 것을 목표로 하자. 제가 지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저 알래스카 중에도 상당히 북쪽에 위치한 페어뱅스에서 임시 목회를 4개월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25명에서 3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에는 상당히 작은 기준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어뱅스 알래스카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입니다. 교회가 6개가 있어요. 거기 사는 교포들이 전체 합하니까 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300명 대상으로 교회가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목사님이 오셔서 참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5명이 모이던 교회가 25명으로 자랐어요. 아주 그것이 그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25명이 모인 것을 그 교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참 창피하다, 하나님께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25명이 모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도 우리 미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상대적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느냐, 이것도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낮추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쉽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목표입니까? 교관이 walk 그러면 walk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run 그러면 run 하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만 잘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aim low. 우리 학교 졸업식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축사를 하면서 aim high,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aim low,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낮은 길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로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음의 용기로 떨쳐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를 따르는 가로막는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만 믿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